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분 함께 좀 인사하고 금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먼저 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워낙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많아지셔서 마음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부서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또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묵상함과 주님과의 마음을 좀 알게 되는 그런 공명함을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있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연습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대감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한 말씀 주실 주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한 번 더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선한 능력으로 이뤄. 아멘. 그렇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아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 맞이할 것입니다. 승리의 새날을 결국 지나갈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우리 그분 앞에 우리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하시는 일, 그 일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주님의 영광의 빛 기대하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아멘.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한 번 더 선포하며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가 예배하는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 아멘. 예수 우리 주 찬양하리 예수 우리 주 찬양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우리의 약할 때나 고난할 때나 고통받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며 우리를 결국 이끄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기대하며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 올려드립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한 번 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죠. 저 하늘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가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아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주님 의지하며 주여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 주님이 한 분만 바라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전부를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곳곳의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맛보며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주의 향기로 우리의 하나님은 고통의 고난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 뒤바뀌는 주의 소망의 말로 바뀌는 우리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가운데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며 우리의 하나님 모든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으소서. 사정하셔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격려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또 주일 예배를 아버지는 잘 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오늘 모든 예배를 단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병상 가운데 투병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격리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밝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는 저희 지역에 속한 한 집사님의 가정에 결혼 예배가 있어서 전라남도 순천에 다녀왔습니다. 순천은 2013년에 순천만 국가정원 박람회를 유치하고 행사를 치르면서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순천을 홍보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순천에 가면 여러분 유명한 순천만 국가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고향을 오고 가는 도중에 몇 번 구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특별한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순천만 국가정원이 들려주는 16가지 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인 조수미 씨가 기증한 조수미의 도전나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또 축구 선수 기성용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순천에서부터 축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성용의 꿈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들도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연을 담은 나무들이 16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16가지의 사연을 담은 나무 중에 또 이런 나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무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앞에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벌써 정답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근심 먹는 은행나무. 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을까요? 먼저 이 나무는요, 2번이나 벼락을 맞았다고 합니다. 2번이나 벼락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이 넘도록 한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잘 보시면 3그루의 나무가 한 나무처럼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암수가 서로 다른 3그루의 나무가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가 2번이나 벼락을 맞았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100년 동안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먹어버리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나무의 이름을 근심 먹는 은행나무라고 그렇게 붙여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무와 관련된 사연과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 안에서도 속에서도 나무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나무와 관련된 성경 속의 이야기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세하면 무슨 나무요? 떨기나무.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3장에. 또 엘리야 하면 무슨 나무가 생각이 나십니까? 로뎀나무. 삭개우 하면 또 어떤 나무가 생각나십니까? 뽕나무. 제일 크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이 외에도 수많은 나무들이 성경 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야곱과 관련된 한 나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35장을 보기에 앞서서 야곱의 지금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은 베델 땅으로 올라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지금 10년가량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창세기 34장을 보면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지 못했던 이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대학살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베델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베델은 무엇을 상징한가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장자권 때문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이 야곱이 꿈에 다 보았습니다. 이처럼 베델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돌아왔기는 했지만 10년 동안이나 그 약속의 땅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런 야곱이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을 보면 모든 가족들에게 우상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말은 야곱이 지금까지 쌓고 누려왔던 세겜에서의 지난 모든 10년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땅도 포기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입었던 어떤 수익들, 어떤 안정된 삶들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여종 드보라가 죽는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5장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무리 이 구절을 다시 읽어봐도 종이 그냥 한 여종이 죽은 것밖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기자는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드보라의 죽음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야곱은 드보라를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를 지내고 그 나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알론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알론바굿이라고 하는 말은요, 알론이라고 할 때는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굿이라고 하는 말은 통곡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펑펑 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론바굿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드보라가 어떤 존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은 그를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고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8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곳의 나무의 이름이 뭐라고요?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종 하나가 죽었는데 왜 야곱이 이렇게 펑펑 울었을까요? 여종 드보라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기에 야곱이 이렇게 펑펑 울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결혼을 할 때에 리브가와 함께 먼 타국에 있던 유모가 드보라였습니다. 그때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딸을 시집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그 딸을 키우고 그 딸을 가장 잘 아는 그 유모를 같이 보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리브가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떤 존재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친구가 되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 또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는 할머니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드보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평소에 여러분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드보라는 누구에게 더 정이 갔겠습니까? 누구와 더 친밀했겠습니까? 야곱에게 더 친밀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는요, 창세기 28장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때에는 이미 리브가가 죽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신분상으로는 여종입니다. 여종, 그냥 신분상으로는 여종이에요.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할머니나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드보라였던 것이죠. 그런 드보라가 죽었으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딸은 지금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은 그 격분을 못 이겨서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고 지금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두 다리가 어긋나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겜에서의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하고 베델로 왔는데 왜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고 할머니와 같은 그 드보라를 데려가셨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알론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지금 펑펑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많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뭐예요? 상처밖에 없습니다.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참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조롱이고 또 막막함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통곡의 상수리나무, 알론 바굿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통곡할 일들이 많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9절을 시작하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지금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지금 막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앞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밧단 아람에 거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울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9절 말씀, 후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하심의 복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기에서 지금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32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제서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이기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사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이기는 인생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이기는 인생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첫 번째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함께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평생 속이면서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받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힘과 지혜를 다 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싸워서 복을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형과 원수지간이 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세겜에서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베델에 올라왔는데 유일하게 마음들 곳이 드보라에게밖에 없었는데 그가 죽게 되고 알론바곳에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펑펑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것이 진짜 복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복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우리의 통곡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혹은 야곱처럼 펑펑 울고 싶은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따뜻하고 확실한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힘이 되어주는 축복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허리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요, 허리가 아픈 적이 있었는데 한 학기 동안 통학을 하면서 제가 허리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언제냐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주변에서 많은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하면 힘의 어떤 근원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허리가 약하면 몸이 전체적으로 약한 것 같고 허리가 강하면 몸이 전체적으로 강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허리를 지탱해주는 허벅 관절을 하나님이 어긋나게 하셨기 때문에 허리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절고 다녔던, 절름발이로 살았던, 힘이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지금 여러분, 야곱은 약한 허리예요. 허리가 약해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힘을 상징하는 그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일하고, 그래서 물질을 모으고 쌓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인맥을 막 넓혀갑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힘입니까? 그렇게 모은 것이 진짜 힘입니까? 하나님은 통곡하고 약한 야곱을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아파하고 펑펑 울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통곡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없이 약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려는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인생이 되게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여러분, 창세기는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 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제는 죽었습니다. 야곱은 죽고 이 땅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믿음으로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야곱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셨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셨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이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또 역사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통곡할 일이 많습니까? 왜 울어야 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이 많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아픔이 많다고 해서 우리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알론 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사실을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전제물과 기름을 거기에 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전제물과 기름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의 의미,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라고 하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어떻게 됐냐면 영광의 기쁨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알론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통곡의 자리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기쁨의 베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통곡의 알론바굿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곳에 우리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통곡의 알론바굿이 기쁨의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통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통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통곡의 알론바굿이 기쁨의 베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바다나람에 머무르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통곡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역사적인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줄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여러분 서십시오. 때로는 내 인생의 통곡의 알론바굿이 기쁨의 베델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이 자리가 기쁨의 베델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통곡했던 알론바굿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알론바굿에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펑펑 울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 인생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내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통곡의 알론바굿이 기쁨의 베델로 변화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이 알론바굿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통곡의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아픈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야곱이 눈물 흘렸던, 눈물을 쏟아놓았던 그 통곡의 상수리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하며 눈물 흘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자신의 알론바굿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눈물 펑펑 쏟아야 하는 그런 아픔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아픔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통곡의 알론바굿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지고 모양은 각각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삶에 아버지는 수밖에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오늘 눈물을 흘릴 수가 없는 아버지, 두 번째 문제를 아버지, 부족의 문제들 때문에 아픔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잘하고 절망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아픔과 당연한 절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찬양과 주시옵시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잘나고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생각을 통하여 아버지, 각자 각자가 드려진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너무 문제가 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얼굴 아버지,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특별히 아버지, 한 사람 아버지 시간 나와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통곡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통곡의 알론바굿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물질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건강의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싸매시고 어루만지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펑펑 울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알론바굿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어하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오늘도 고통하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알론바굿이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 아래다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영광의 새날을 바라보고 승리의 새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영광의 새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새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게,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진짜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아버지 그것들만 갈망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알론과 오시는 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오늘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그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아파하고 절망하고 사절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악담의 영광의 모든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 승리만 우리 가운데 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절대 떠나지 말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곳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복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전제물을 드리고 또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다시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될 때 통곡의 알론바곳이 똑같은 장소였지만 그곳이 기쁨의 베델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섰던, 내 생각이 앞섰고 내 판단이 앞섰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인,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인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통곡의 알론바곳이 기쁨의 베델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바단 아람에 머물러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에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아버지 거기에 장소, 하나님과의 깊은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장소, 아버지 그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제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로 올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통곡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 가운데 이 아버지 하나님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셔서 아버지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게 하여 주셔서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런 앞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되어 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소망의 삶 아버지 기쁨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삶 아버지 완전한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되시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시는 마음껏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낙담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 깊이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우리의 통곡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시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상치 못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가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통곡의 그런 알로마구가 같은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게. 특별히 우리 현호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이강훈 장로님 혈액암에 또 진단을 받았고 또 폐혈증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다가 한 주간 동안 지금 코로나로 격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속히 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그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 환우들 우리 암으로 고통하시는 우리 분들도 계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격리 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코로나 후유증으로 또 고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싸매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을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 누리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은혜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프고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통곡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픔의 자리, 밤에 침대에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의 배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아버지는 질병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내 병이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 자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통곡의 알룸바굿이 기쁨의 베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과 예수님과 하루 한 시간 깨어있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형식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HS 둘둘둘을 통하여서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의 것들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풍성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풍성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행복의 아름다우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그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형제는 성결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루 한 시간 깨어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자꾸만 우리 세상 가운데 아버지는 교회 가운데 세속적 것들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형식이 아닌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의 교회가 되어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우리 교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명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지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함을 누림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 풍성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그 예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부흥을 받는 교회가 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우리 세우신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한 힘으로 덧입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또 격리 중에 계시는데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의 사역 주일 사역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목소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역들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섬기비들, 마을장들, 또 교사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아까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자취가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마음을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목소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아버지 강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역들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을 믿고 충만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를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예수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경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흐르고 함께 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흐르게 하여서 수많은 모든 아버지 중직자들과 성김이 마을장들 우리 권사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더 방황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아버지 세워주셨사오니 야곱의 삶처럼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세대를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는 세대로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속한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무명하여도 고난 중에 있어도 가난하여도 실패하여도 병들었어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예수로 인하여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본질을 따라가며 날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깊은 교제가 깊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또 수종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 위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가야 할 길들을 잃어버린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작은 목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오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역 조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속히 코로나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적 약자들 또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잘 보호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롭게 당선된 당선인과 또 인수위가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책으로 또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서 전쟁의 위협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 북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억류 중인 우리 선교사님들이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러시아 연해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최기영, 박준남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서 비우호적 국가로 우리나라가 지정이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역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방글라데시의 우리 이잉재 선교사님 나라연군지 성경교회 개척 사역과 또 글로리아 신학교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터키의 선한 목자 훈련과 또 여러 교회들의 사역들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의 비자 발급과 또 학교 사역들의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는데 또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 국민들과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우리 나라 우리 선교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쭈는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공연들의 제한을 넘고 여러 가지 우리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막힘이 없고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역사들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건강을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들과 아름답게 개척되어 주게 주시고 글로리아 신앙도 아버지 건축하고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주시고 밖에 모든 사람을 주에서 올려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여 주시고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 아버지 비자가 발급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 사역에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많이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우려함을 나갔습니다. 미래 자리 교회들을 주의 성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러시아의 아버지 우크라이나 침공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럽의 여러 곳에 있는 난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자국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막히지 않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선교의 현장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 또 우리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빈들과 같은 그런 아버지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잠을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당신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표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이루어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세 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